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550장인데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을 내셔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6절 석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월화수 이렇게 6일 정도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하면서 5가지 정도 본보기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저희 교회 학생들이 택한 이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보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2번째 이유는요. 나의 현실적인 삶과 이 신앙이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또 직장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과연 나의 현실적인 삶과 무슨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가지 이유, 우리 학생들만의 이유는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교회에 가죠. 정말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 하나님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다니엘서 2장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세리장인 삭개오, 어디서 주님을 만나죠? 네, 군중들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키가 작으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간 나무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땡볕에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갑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땡볕 시간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율법사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갑니다. 아주 깊은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납니다.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군중들이 그날따라 막 모여가지고 소란스럽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 틈 사이에서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군중들 틈 사이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최고로 의로웠죠. 율법쥐고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의 그런 모든 자기 의로움이 다 깨어지고 맙니다. 최고로 의로웠던 사람,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 그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병 걸렸을 때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됐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3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그 죽어버린 나사로를 무덤에서 만나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너무나도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누구라도 만나 주시는구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빈부귀천 없이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그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문제 때문에 주님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들, 소경, 귀신 들린 사람들, 혈루병 여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전부 자신들이 큰 문제에 당면함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요,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게 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신이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찝찝해요, 기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이 마음이 뭔가 편치 않은 겁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박수와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꿈도 해석하라. 엄포를 놓습니다. 못 알아맞히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박수와 술사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왕이요,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그게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죠?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자신의 권력과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또 이 술사들, 박수들, 이 술객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권리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요, 정죄하는 사람과 그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려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이 점치는 여자아이가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참다가 안 돼서 그 점치는 여자에게 명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점치는 귀신은 그 여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종이었거든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보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점 치는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냐? 바울과 실라가 그 점 치는 여자에게 기도를 해서 귀신이 떠나가므로 점을 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뭔가 더 영적인 세계 속에 더 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점 치는 여자의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바울과 실라 너희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우리의 밥벌이를 막아버렸냐? 그들을 고소해버리고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착고가 끊어집니다.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깬 간수가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커진 거죠. 다 도망갑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자기 책임이거든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포기해버리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내 목에서 칼을 빼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약속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권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이런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다니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태어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2장 14, 15, 16절이에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자, 왕의 명령을 들고 죽이러 갔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예, 정말 여유롭죠. 왕이 뭐가 그래 급합니까? 시간 좀 주시면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니엘서 2장 14절에 다니엘이요,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저희들 뭐 옛날 한국 고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습득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는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시간을 주면 뭘 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대답은요,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죠? 그때 저희들은요, 호흡을 가다듬게 됩니다. 저도 이게 여기 지금 강대상을 좀 옮겼다가 다시 여기도 해야 돼, 재배치해야 되는데요. 이 무거운 거를 지금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요. 우리 작은 강대상들 또 이것을 이렇게 밀어서 옮기긴 하는데요. 이런 거 옮기고 할 때요,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을 때 하고 물건을 들지 않습니까? 뭐 가벼운 물건들이야 그냥 들죠. 근데 무거운 물건들은 호흡을 잘 가다듬고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몸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과 우리가 근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요, 가장 명철하고 슬기로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함으로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요, 헌신하면 내가 헌신한 건데요,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심령으로요,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결코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에 또 약속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통입니다. 바로 그 윗절 잠언서 3장 32절에 보시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가 겸손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의 목이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래요. 그거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원죄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불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원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교만합니다. 뭐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예의 범절 잘 지켜야지.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요,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먼지야,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나는 죄인이지,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를 정말 겸손히 드리지 못한다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겸손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까? 이 타락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묻혀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도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락다운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줌 미팅도 하게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편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예배에 모일 수 없으니까. 근데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요. 락다운이 풀려가면서 과연 우리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칼럼니스트 빌 폭스라는 사람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크리스찬 신문에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락다운이 좀 풀렸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회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결과 우리는 줌 미팅을 중단했다. 팬데믹 전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줌 미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룹 중 일부는 나이가 많고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줌 미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오는 9월부터 예전 장소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 그동안 줌 미팅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생각엔 집에 앉아서 줌 미팅으로 담소를 나누던 몇 사람을 잃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들이 차에 올라 10분에서 30분 정도 운전하여 모이려고 할까? 나는 쇼핑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사람들이 다시 좋아하는 가게에 방문할 수 있을까? 사실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아마존의 수익이 200% 증가했다. 얼마나 많은 아마존 직원들이 그 기간 동안 5%의 임금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못 받았어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억만장자들의 총 순자산이 약 1조 원이 증가했다. 그중 약 20%는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나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손에 들어갔다. 우리 모두는 팬데믹 동안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 주요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가게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가졌던 습관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동안 줌 미팅과 온라인 쇼핑이 그들의 목적을 충족시켰다면 이제 우리 지역의 사업체를 지원하고 가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모임에서 삭제해 보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지역 상권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 악순환이요. 결국에는 우리 개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시대 온라인 교회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꼭 대면 예배만이 예배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무너져 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편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느냐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나와도요, 그죠? 딴짓하고 한눈 팔고 집중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로 정성껏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내 편의로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히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 4명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죠.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 집에 가야죠. 그죠?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그 거동하기 불편한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들리워서요, 그것도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겸손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죄인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면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됨과 먼지 피조물인 저희들 자신을 자각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 보십시오. 18절에 그랬죠.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세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왕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요,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연 우리의 이 믿음,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머리는 금이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요.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대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오는 바사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입니다. 이것은 바사 왕국 다음에 나오는 헬라 제국이에요. 쇠로 된 종아리는요, 바사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발이 뭐예요? 발은 뭐예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흩어져서 분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 금부터 해서, 이 금머리부터 해서 흙과 진흙이 섞인 발까지요, 총 세월이 약 10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금머리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를 본 것이죠. 근데 금 신상이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금이에요. 제일 강합니다. 근데 발은 흙과 쇠로 섞여져 있답니다. 제일 약한 게 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어디를 제일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까? 그렇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아랫부분을 가장 강하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죠. 근데 이 우상은요, 제일 강하고 무거운 게 머리예요. 그리고 발이 가장 약합니다. 근데 발 부분이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발 부분이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연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발을 치니까 그때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손대지 않은 돌 의미는요,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 꿈을 어떻게 꾸었냐면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 왕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무슨 생각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바로 앞전에도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런 나라들도 다 흥망성쇠해 나갔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 동안 건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을 꿰뚫어서 얘기한 겁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이 느부갓네살 왕, 어떤 권력자만의 고민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전부 다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실생활과 관계가 없다고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금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간단하게 좀 흥미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요,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여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마 앞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곡식값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래요. 이 한 대의 양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약 1.8kg인데요. 뭐 2kg로 계산해 보십시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럼 하루 우리가 한 5, 60불 버는데 우리가 편의상 50불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52kg 밀가루가 5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밀가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요, 2.5kg에 약 10불이 안 되더라고요.
올가닉은 20불합니다. 올가닉은 좀 비싸요. 이런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앞으로 미래는요. 이 곡식값이 5배 이상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실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 읽으면 돈 벌어야 되겠다. 미리 사다 둬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라라는 것을 분명히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수단과 목적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사기 공부하면서요, 삼손의 삶이 그랬습니다. 삼손의 최후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과정, 수단이 잘못됐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되고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자기가 죽인 그 사자 시체에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취해가지고는 부모님께 갖다 드린 겁니다. 효도한 거죠.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시체에 꿀이 있다고 그 꿀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시체를 건드려서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은 어긴 것이죠.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여인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키셔요, 이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삼손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삼손은 여전히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면서 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들릴라라는 여인인데요. 결국에는 그 들릴라 여인 때문에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만, 성공하는 것이 좋지만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동기가 순수하면 된다. 참 중요하죠. 아주 좋은 마음, 좋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도 순수해야 되지만 내가 순수한 동기로 일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만 순수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때 모세 마음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번 동기가 순수하다고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아니죠. 그게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순수한 동기였는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그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다른 애굽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박수와 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고요. 그 마음도 얼마나 순수한 동기였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결과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 주님은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큰 신상이요, 스스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쇠와 노수로 되고 진흙으로 섞였지만요, 그 신상이 계속 서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면요, 멀리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다 무너지고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또 인용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일들을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탈레반 정권이요 20년 만에 재집권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정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느 사공과 선비의 대화입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다가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시를 지어서 읊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좀 필요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사공이요, 모릅니다 나으리. 그래서 선비가 또 물었어요. 그럼 글은 읽을 줄은 아는가? 사공이 모릅니다요 나으리. 선비가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요, 원 세상에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군
그런데 이 배가 건너편에 다다랐을 즈음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 바닥에 그 구멍이 나가지고요.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배가 지금 물에 잠기게 됐어요. 이 상공이 깜짝 놀랐어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니 나 헤엄칠 줄 모르는데. 사공이 선배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으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적 삶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드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 실생활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나 관계가 많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하실 일들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하실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